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봄비가 올 때라고 말하면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의 비, 그러니까 은총을 구해라, 은혜를 구하라. 비는 만물을 이렇게 내려서 촉촉하게 하고 그것을 또 윤택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 이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은혜를 영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 그것도 이건 이제 봄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라고도 하죠. 우리하고 거꾸로 우리 그 보리 농사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파종 때 내리는 비고, 그리고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무렵에 내리는 비, 봄에 내리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해서 단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가 내려주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역동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게 형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뭔가 막힌 듯하고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벌의 날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치 않을 것 같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더니만,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더니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뜻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밭에 채소가 자라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풍요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드라빔, 이건 우상을 말하는 거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몰래 숨겨서 왔던 그런 것인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허망한 것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 그리고 부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무슨 나를 태기를 잘해야,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날, 어떤 우리에게 형편에 맞고 또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무슨 점을 쳐가지고 날짜가 무슨 애군이 꼈니 어쩌니 따져가면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등 이상한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에 스스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스꽝스럽게도 가만히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어떤 무거운 것을 늘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내가 의지한다고 해요. 사실은 내가 우상을 위하고 있는데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방황하고 떠도는 양들처럼,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처럼 그렇게 지금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살게 돼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의 이성에 머무르는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영성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다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은 완전해지고, 인간의 이성도 완전해지고, 감정도 완전해지고, 의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우리들의 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걸 굳건하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시지만 너희들도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순염소들도 내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순염소가 성경에서 순염소가 쓰여질 때는, 염소를 말할 때는 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들이받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괴롭히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염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리고 순염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바로 영적인 또 국가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일꾼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맡겨준 양들을, 공동체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된다라는 거, 남자고 여자고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막 다 그거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좀 펼쳐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되는 아주 수고로운 일이고 고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왜 똑바로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고, 백성들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도. 왜냐하면 자기하고 뜻이 다 맞지 않고 자기 입장하고 또 다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설 수 있는 유일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세우신 분,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 그것에 집중해야만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금방 때려치게 됩니다. 못해죠. 이제 현대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투표로 세움을 받다 보니까 내나 이 투표라는 게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정말 공정하게 능력을 봐서 정말 저 사람이 할 만한 인성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바람이 불면 그냥 인기 투표 같이 그냥 되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그 위치에서 볼 때하고 이 자기들 현장에서 볼 때하고 상황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뜻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 불만스러운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 3절에서 5절까지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목자를 다 기대했지만 정말로 만족스러운 목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 백성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목자는, 새로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유다 족속은 돌봄을 받아가지고 전쟁의 준마 갖게 하겠다. 이건 최고의 말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말. 그러니까 전쟁의 준마라는 것은
뭐 우리로 말하자면 경주마야 중에서도 아주 멋진 최고 잘 달리는 말, 전쟁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겠다. 이 전쟁의 준마나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나 같은 은유예요. 같은 은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용사를 만들겠다.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이 좋은, 아주 믿음 좋고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좋은 목자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늘 고민입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이 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그거예요. 양들을 돌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영성을 훈련시키고 또 공동체와 적절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를 잘 양들이 받아서 구성원들이 받아서 균형 잡힌 개인의 영성과 또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의 영성이 균형 잡히게 잘해서 어디를 데려다 놓든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든 그곳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 전쟁의 준마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어떤 세움을 입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를 통해서 모퉁이 돌도 나오고 말뚝도 나오고 싸우는 활도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자의 돌봄을 통해서 나라의 인재들이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 소중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말뚝,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싸우는 활, 이런 어떤 도구, 승리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용사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여기서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 은유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부귀를 갖고 있는 자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들을 싸워서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탄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풍요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주 믿음의 용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주 믿음의 용사가 돼서 다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 7절 말씀은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이라고 해서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주로 이 유다는 그 유다 족속은 남왕국, 그 다음에 위쪽 그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로 나눠져서 각각이 망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게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버렸다라는 것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게끔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다시 끌어안아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다시 온전한 일꾼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취는 예수께서 정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참 목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거기서 말하는 사꾼 목자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꾼 목자와 같은 거죠. 진정한 인간의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용해서 나에게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환경에 민감하고 상황에 민감하고 그럴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진정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참 목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는 그들을 구속해낼 것이다. 구속은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온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노예를 다시 내가 그 값을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한 자기의 전부를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소낙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러면 됩니다. 처음에도 믿음을 회복을 요구했고 이 온전한 믿음은 바로 마지막 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고난의 바다에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 바다라도 마르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도 바다를 마르게 하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굳게 의지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정말 충만하게 풍요롭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참 만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